지금 산상설교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들은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사람들은 힘이 있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자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아쉬울 때 써먹을 것이 있으면 그렇게 든든하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좋겠다, 백이 있으면 좋겠다, 거기서 든든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돈 있고 백이 있는 것이 복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던 이 당시도 어떤 시대의 상황이 있냐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땅을,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식민 통치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숭상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자비하게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힘으로 눌러서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힘의 폭력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도 힘 없으면 이렇게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안에 여러 가지 종파들이 생겨났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젤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파들은 각자 다양한 종교적인 어떤 견해와 해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는데, 그것은 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공통적인 관심사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권의 회복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필요하다. 이 힘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어떻게 로마에 대항할 것인가, 어떻게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것인가, 구해낼 것인가 라는 것이 그들의 모든 관심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젤롯파라고 하는 파는 우리 성경에 열심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심당에서는 무력으로 로마에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테러도 자행하고 끝까지 힘으로, 무력으로 맞섰던 그룹이 이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마사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은 로마에 끝까지 무력으로 맞섰던 그 상징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거기서 죽게 되는데, 이제 거기를 함락할 수 없는 아주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안식일에는 이들이 저항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토성을 쌓아 올라가죠. 이제 마지막에는 더 이상 이걸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 가지고 제비 뽑힌 4명인가가 나머지를 다 죽이고 자기도 자결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신병훈련소에서 마지막 가서 이제 우리 다시는 이때를 잊지 말자 하면서 외치는 데가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이제 그 현장감이 다가오게 될 텐데, 그 정도로 이들은 그 힘에 대한, 힘이 없는 것에 대한 그 억울함, 그 분함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자, 능력자가 되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그 사람을 추앙하고 몰려들게 될 텐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딴 세상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예수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되겠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온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시대 정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틀린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바보 소리 듣기 딱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도 더더군다나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들 직장 가가지고 온유한 자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아니면 온유함을 한번 보여보세요. 어떻게 되나. 다들 나의 그 온유함을 악용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 당시에나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도 적용되는 진리라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1000년 전, 2000년 전의 그 말씀이나 2000년 후에 이 말씀이나 우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느낌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처럼 그냥 부드러운 것, 그냥 약한 것, 약한 모습으로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온유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윤리 사전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한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양극단에 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극단에 처해 있는 것은 온유한 모습이 아니라 이쪽 극단에도 처하지 않고 저쪽 극단에도 처하지 않아서 양쪽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이하면 나는 무지할 수 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배움의 자세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태도, 이것이 온유다 이렇게 풀이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동물처럼 육감적이고 감각적인 그 본능에만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능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온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해석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 이게 왜냐하면 온유라고 하는 원어의 원뜻은 길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길들이다. 뭘 길들이냐 하면 이 짐승 중에서도 특히 길들이기 힘든 야생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야생 짐승. 이 야생 짐승을 길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야생 짐승을 잘 길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인이 사용하기 좋은 그런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 같았던 우리의 모습, 짐승 같았던 우리의 인간의 인간성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순응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우리의 타고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천성적으로 좀 온유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은 그 천성적으로 타고난 그 사람만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상태,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남들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냥 잘 지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붙들려 사는 것, 이것이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 옛날 기질 성품 그대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내가 싫어하는 내 그 모습 있잖아, 내 안의 모습이 그대로 삐죽삐죽 삐져나오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목사가 돼도 그 기질은 안 바뀌어요. 막 그 욱하는 성격 이런 거 잘 안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다스려지고 통제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좀 오래
연륜이 있으신 분들 동의가 되시죠? 여러분들 기질이 잘 안 바뀌죠? 예, 또 부부끼리 살아보시면 이 사람은 내가 맞춰줘야지 저 사람 이게 바뀌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인가?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이 헬라어 어순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온유하면 복이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죠? 복이 있도다 너 온유한 자여 너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랬죠. 온유한 것과 땅을 차지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을 말씀 가운데 풀어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델들을 살피면 좋겠는데 성경에 많은 온유했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노아도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스스로 본인이 온유하다. 온유의 결정체, 온유의 가장 좋은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보도록 하고 우리와 품성이 비슷한 우리와 비슷한 기질과 그래도 연약함이 나타나 보였던 그런 좀 성경의 인물들 몇 분을 좀 살펴보면 온유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분은 모세예요. 모세. 민수기 12장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평가가 뭐라고요? 모세는 가장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모세의 원래 기질은 전혀 온유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걸 보면 못 참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 테두리가 있는데 이 테두리에 안 들어오는 것은 다 처단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죽여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노예를 막 심하게 다루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완전 악한 욱하는 기질을 다 빼내는 그런 양치면서 이 온유함을 습득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모세는 그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온유하게 살았을까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온유함이 안 나옵니다. 막 화낼 일 있으면 화내요. 십계명 돌판 받아온 것도 막 던져버리고요. 근데 반석을 치라고 하니까 막 있는 힘껏 다 치고 여러 번 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또 지적을 받습니다. 이게 온유함이 이게 뭐 온유함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민수기 12장에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 때 그 부분은 어떤 사건 뒤에 했던 말씀이냐면 모세의 형제가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있는데 모세가 그때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니까 그것을 막 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 비난할 때 모세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모세가 전체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디 내 사생활에 간섭을 하느냐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나오는 멘트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탁월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온유함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싸우거나 대항하지 않는다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힘을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만 누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반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대항을 하고, 그 사람이 틀렸고 네가 잘못해서 나를 지적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죠. 자신에 대한 민감성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들어오게 된 부분입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주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뱀이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넘기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타락의 결과입니다. 자꾸 방어적이 되는 것.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 그러나 오늘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사람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방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부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유한 자인지 온유하지 않은 자인지를 확인해 보려면 내 인격과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올 때 내가 평정심을 잃지 않는가, 잃는가 잃지 않는가를 보면 내가 온유한 자인지 온유하지 않은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실험을 해봤는데 저는 온유함에 많이 못 미치더라고요. 조금만 나에게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저는 겉으로는 좀 참았는데 속으로는 막 이게 막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막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저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온유하려고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좀 붙들어주고 있는 상태이지,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이 목사 마음대로 한번 목회해봐라 그러면 다 떠나가실 것 같아요. 온유함이 안 나타나니까. 근데 모세는 그 온유함을 지키고 있어요. 그 사람 원래 기질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그게 막 삐져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참고 견딘다 정도가 아닙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정말 그래서가 아니라 그 욱했던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질이 어디로 간 것이 아닌데 그 힘이, 그 성질이, 그 기질이 지금 어떤 상태에 의해서, 어떤 존재에 의해서 지금 통제되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통제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온유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상태, 그 삶의 태도를 온유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그를 향해서 복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정식으로 세워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냐 하면, 사울로부터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근데 이제 왕으로 세워져서 그 정도 훈련을 받았으면 다윗에게 시련이 없어야 되는데, 왕이 되고 나서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윗 생각하면 다윗이 겪었던, 왕으로서 겪었던 가장 큰 아픔과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였을까요? 바로 그렇죠, 압살롬, 아들이 자기에게 대적한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 자리를 자기가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왕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이때의 과정을 담은 내용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바우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자, 지금 무슨 상태냐면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곧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빨리 피해야 되는 거예요. 왕궁을 비우고 이제 피난 행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울의 친척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그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평생 들어먹을 욕을 이때 다 받아 먹습니다. 근데 욕도 다윗이 굉장히 듣기 어려운 비수로 꽂히는 그런 욕을 먹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혼자 들어가서 둘이 있는데 방에서 이렇게 들은 욕이 아니라 자기를 그나마 지지하고 따르는 자기 부하들이 다 있는 데서, 다 들리는 데서 그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욕 중에서도 그냥 듣고 지나가는 욕이 있지만 그냥 그게 비수가 되어서 평생 꽂혀 있는 그런 욕들이 있죠.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거든요. 7절에 보면 시므이가 뭐라고 욕을 하냐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자, 이 말을 계속 따라오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측근이 있습니다. 아비새는 엄청난 이 요압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인데 아주 이 혈기 왕성한, 그냥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당장 가서 목을 따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죠? 자기 손으로 하기 어려우면 그래, 고개만 한번 이렇게 해도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 목 땡각 날아가는 것인데 그가 저주하게 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이 사무엘하 16장을 여러분들 오늘 가서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 판에 나와 상관없는 저 시므이가 그렇게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근데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거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내가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것도 부당하게. 그것도 내가 나를 지지하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나를 혹독하게 지적하면서 찔러대고 있는데 그것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사무엘하 16장에 고백한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다윗이 지은 시에서 이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묵상했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아마 이때 이 시므이한테 욕을 먹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가 아닐까 많은 분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이거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한 절씩 교독할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우리 9절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거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개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9절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 불의한 말을 듣고, 나를 공격하는 말을 듣고, 나를 험담하는 말을 듣고,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응대하거나 그 사람을 맞저주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를 어디에다 하소연한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행위, 이것이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온유의 태도입니다. 나에게 기질이 있습니다. 나도 성깔이 있습니다. 나도 맞설 수 있습니다. 힘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누르는 것. 믿음으로 누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땅은 나중에 뭐가 되죠?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땅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하는 것은 나중에 기업이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죠. 나중에 보면 또 기업은 왕국이 됩니다. 왕국. 예, 땅을 분배해주고 그것이 각 지파의 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다윗 왕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왕국은 나중에 이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은 저 강남에 땅을 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망하시는 분들 있어요 설마? 예, 중계동에 땅을 많이 사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도래하게 된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평생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이 싸움은 오늘 말씀 듣고 이번 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 여러분들 평생 가져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분명히 정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성품, 기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질, 성품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압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편 계속 펴고 계시나요?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7편 22절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기 뭐라고 하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고 그들이 곧 땅을 차지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기질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이것도 사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좋은 법이었어요. 보복법이라고 하죠. 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가 좋은 법이었느냐? 그 당시에 이 법이 없을 때는 누가 내 이를 상하게 하면 이만 상하게 하지 않아요. 너 내 이 하나 뽑았지? 이리 와. 나도 이 하나 뽑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턱주가리를 날려버리죠. 네. 그 정도 해야 분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럼 저쪽엔 또 턱주거리 날아간 사람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연극을 하나 봤는데 이게 둘이 가다가 툭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가가지고 망치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니 이 사람이 막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가가지고 망치를 안 갖고 톱을 갖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가가지고 곡괭이를 들고 나옵니다. 막 트랙터를 몰고 나오고 막 이런 이제 연극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사람은 이 보복 심리가 절대로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눈은 눈으로. 눈을 다치겠으면 눈만큼의 처벌만 해야지 그 이상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나중에 신약 개념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고 이런 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이런 것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더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온유다. 그리고 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온유의 끝판왕, 온유의 완벽한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배척과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모욕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향에 가서도 고향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별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그들 사이로 지나쳐서 지나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게 큰 능력자이신데 욕을 당하시되 맞서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체포당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오히려 베드로가 당황했죠. 그래서 칼을 내뽑아서 대제사장 하인인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영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약 내가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힘을 쓰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저항하지 않는 이유가,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힘을 하실 수 있죠. 제압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뒤에서 내 욕을 할 때도 있어요. 나를 험담할 때가 있어요. 일일이 와, 너 일로 와봐. 앉아봐. 일목요연하게 따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때로는 예수님처럼 그냥 기다려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희들이 한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도 기억나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뜻을 앞세우는 삶의 태도, 이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기억하시나요? 모세는 어떤 온유의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끝까지 온유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강한 분이시지만 가장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온유는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하지만 그 힘을 남을 공격하거나 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데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이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된 것입니다. 온유는 십자가를 통과한 새 피조물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내 안에 온유함이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땅은 누가 차지하죠? 힘 있는 사람, 싸우는 사람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땅 따먹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까? 이것은 장차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새 땅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꺾었다, 자신을 내려놓았다라는 점에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한 자인 것이죠. 온유한 자는 내가 이번 주에 잘 참았기 때문에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온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온유의 다른 한쪽 면과 같습니다. 자기 속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는 뭘 얘기하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내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유의 완전체이신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공격하고 싶을 때 공격하지 않고, 따지고 싶을 때 따지지 않고 말씀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허약한 병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길들여진 준마가 되는 것입니다. 목이 타들어가도 주인이 멈춰라 하면 물통 앞에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멈추어 설 수 있는 말이 준마입니다. 이 준마는 멋있습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는 말은 그 위용이 엄청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뜻의 의미입니다. 마음대로 다니던 송아지가 멍에 속에 들어가 제한을 받고 살듯이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